날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날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장 19절부터 33절까지.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33절까지 오늘은 끝까지 합독을 한번 해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들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에 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손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나 질투하신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깊이 깨닫는 만큼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장식을 합니다.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지금 하나님의 속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음란하고 너희들 마음이 더럽고 너희가 부도덕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 특별히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거룩이 목표해야 됩니다. 성도라잖아요. 우리가 성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데 무슨 성도입니까?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럼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고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목사에게 막 가운 입고 뭐 여기 서 있으니까 거룩한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다고 그러면 언제나 뭘 생각해야 되냐? 넘어서 12장 2절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이게 예수 생명의 삶에서 배우는 말씀이에요.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룩하면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거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께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고 살아갔죠. 여러분 거룩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떤 하나님? 성경 잘 보세요. 지금요 따라오세요. 어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얘기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다른 걸 사랑하면 막 하나님이 질투를 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당신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데 질투가 하나도 아니라 한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건 좀 봐줄 수 있어. 그런데 바람 피는 건 봐줄 수 없어. 그렇죠? 그건 봐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건 배반한 거잖아요. 이건 관계를 끊자는 얘기잖아요. 그건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깊이 나 같은 것을 질투한대요. 엄청난 사랑 아니세요? 나 같은 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질투하신대요. 이 정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 제목 뭐예요?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진짜세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 되셔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가 아니라 돈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래. 근데 마음은 돈 없이 살 수 없네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11조 잘 가르치세요. 11조 못하잖아요. 그러면 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물질관이 잘못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없어요. 뭐라고 그래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시험하는 거예요. 너 돈 의지하고 살래? 하나님 의지하고 살래? 그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절을 얘기하면서 말라기에 시험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잘 하는데 잘 안 해요. 여러분 잘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설날에 가서 예를 들면 이제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야 11조 떼야 돼.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안 가르치면 못해요. 사람이 돈을 무지하게 사랑해요.
아껴요. 돈 없이는 정말 못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요 돈 없이 살 수 없네요.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축복받은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 이게 중요해요. 예. 언제나 여러분의 18번지 찬송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항상 나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가 이 찬송가가 내 마음속에 언제나 있어. 그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찬송가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인도가 돼야 돼요. 예. 그것도 바뀌어요. 예. 이게 이 찬송가가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면서 바뀝니다. 예. 저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 자꾸 부르라고 그래서요. 이제 갈 날이 가까웠잖아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셔야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천국까지 잘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신방하면 항상 부르는 찬송가가 뭐세요? 그럼 다 좋죠. 뭐 이러죠. 대개가. 그래도 자기 찬송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날마다 부르시라고. 그리고 마음에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 찬송이 당신의 인생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 토대가 되어야 돼요. 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잖아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 영원히 내 행동에 상관없이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예.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은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안 사랑합니까? 그런 엄마는 없어요. 그죠?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사랑하고 살래요? 사랑하지 않고 살래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만 자유를 줬어요. 동물은 자유가 없어요. 인간에게만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사랑하고 살 것인가 사랑하지 않고 살 것인가는 당신이 선택. 어떻게 하고 살래요? 사랑하고 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정말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는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죠, 진짜. 그러면 날마다 선택하는 거야. 사랑하고 살겠어요? 사랑하지 않고 살겠어요? 예, 사랑하고 살기로 결단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마음의 결단해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도 안 하면 역사는 없어요. 인간에게만 자유를 줬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고 살 것인가, 그건 당신이 선택.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것이냐,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살 것이냐, 너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살 것인가 선택해. 기도하세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으로 정말 내 이웃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고 못마땅한 일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의 간에도 있는데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란다. 예, 그러면서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그 증거로 뭘 지금 보고 있어요? 십자가. 나의 잘못과, 우리가 살아보면 끊임없이 잘못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짓잖아요. 나의 모든 잘못과 죄를 깨끗하게, 오늘 아침에도 흰눈이 왔잖아요. 저는 눈 오면 언제나 그 마음이 들어요.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네. 그래서 감동이 돼요. 눈 밟고 오면서 언제나 감동이 돼요. 그 생각이 딱 나니까 먹빛보다 더 검은 나의 죄를 흰눈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셨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무슨 말로 표현할까? 그렇잖아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뭘 그렇게 다 내 마음에 쏙 들겠어요. 그죠? 내 남편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남은 인생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하야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의 잘못과 죄들을 주님이 깨끗이 사해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 복 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망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결정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더 사랑한다. 돈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죽으면 갖고 가요?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잘 쓰는 게 축복이에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준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올라가서 순교당해요. 주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믿습니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준 것만 남아요. 참 그런 경험을 여러분 다 해볼 것이에요. 보면
참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줘 보세요. 그 사람은 평생 그걸 잊지 않아요. 그리고요, 나는 작은 물질 줬는데 사랑을 줘요. 그걸 기억해요. 언제나요. 기가 막힌 그 마음 뜨거워진 일들이 참 많아요. 예. 사랑은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준 것만 남는 거예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게 아니에요. 준 것이 진짜 내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담아 주세요. 다 줄 거 있어요. 예. 돈 없다고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마음이잖아요. 마음, 따뜻한 마음. 예. 말 잘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 믿으면 다 줄 게 있어요.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를 주세요. 예수. 내 마음에 있는 예수,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 예수가 저 사람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줄 수 있잖아요. 예수.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무슨 예수? 사랑의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나의 영원한 힘과 방패와 능력이 되는 예수. 이 예수를 줘야 되잖아. 자녀에게도 예수를 줘야지. 왜 자꾸 돈만 주려고 그래? 예수를 줘야지. 예수를. 예수만이 영원한 힘이지. 예수만이 영원한 피난처지. 예수만이 영원한 위로지. 그건 여러분이 알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줄 것이 있는 사람이야. 다 줄 것이 있는 사람. 가장 귀한 건 뭐? 예수를 줄 수 있잖아요. 예수. 이게 전도라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봐야 믿으니까 내가 사랑을 보여주느라고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예, 정성도 주고 기도도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전도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걸 사랑하면 너희는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예. 네가 사랑하는 거와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하나 붙어야 되는데, 그죠? 뭐가 붙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한자가 빠지잖아.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이래야 된단 말이야. 여호와만을 섬겨야 돼요. 여호와도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자가 여기 빠졌네요. 여호와만을 섬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선택이요 선택. 인생은 선택. 예. 사랑을 선택하세요. 날마다. 예, 날마다. 예, 미움 선택하지 말라고요. 미움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 여러분의 얼굴에 써 있어. 안 그런 것 같죠? 정말이에요. 오늘 가서 이렇게 보라고요. 미움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내 얼굴이요 하나도 안 밝어. 어두워. 왜?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요. 미움 선택하지 말라고요. 어둠을 선택하지 말라고요. 여호와는 빛이시라. 주님은 사랑의 빛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받으려고 온 거예요. 사랑의 빛을 날마다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사랑의 빛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빛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올 때 캄캄했잖아요.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나가면 환해져요. 그죠? 빛이 비쳤어요. 여러분의 언제나요 새벽 예배 하고 나가면서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우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사랑의 빛을, 믿음의 빛을, 송함의 빛을 받아서 찬송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성전 나갈 때 찬송하고 나가야 된다고.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지하 성전에 있을 때 어느 분이 한 이렇게 갑자기 새벽 예배를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달 이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해도 또 없어져요. 어느 날 이제 저랑 둘이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늦게까지 이제 혼자 기도해서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사실은 제가 다른 도시에 사는데 남편은 정말 그 나를 의처증인 남편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를 때린다고. 그래서 너무나 그게 심해지면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피신 온 거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때문에 산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새벽에 충만하게 기도하면 찬송이 넘쳐난다고. 그 행복으로 산다.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 새벽에. 그 다음은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처증에 남편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요 충만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꼭 찬송을 부르며 나가세요. 꼭 찬송을 부르며.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를 택한다는 얘기는 더 쉽게 사랑을 택하는 거고 은혜를 택하는 거고 믿음을 택하는 거고 소망을 택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얘기 아니라고요. 날마다 여호와를 택하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선택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남은 인생 뭐하고 산다? 사랑하고 산다. 세상 사람들이 너 왜 사냐 물어보면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산다.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베 피에르라는 그 신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참 저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속에 정의가 있구나. 그 은혜가 이 아침 우리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보세요. 지금 이 백성이 말로는 그런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방신들을 뭐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아직 안 치웠다는 얘기거든요. 안 치웠다는 얘기라고요. 예. 이 시대는 우상의 물건들이 집에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신들을 뭐라고요?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오늘 이 아침 치워버리세요. 치워버리라고.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치우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부터 시작해요. 언제나 마음에 작정하셔야 돼요.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예, 여호와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세요. 예, 그게 중요해요.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예, 방향. 예,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다요.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빨리빨리 아니에요. 서울 간다고 그러면서 부산 쪽으로 방향을 가는데
빨리빨리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진다. 행복이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행해져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행복해요. 그 생각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요. 주님을 가까이 해 행복해요. 소유가 많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해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삶의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반드시 인간관계도 아름다워진다.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이에요. 같아요. 손바닥의 앞뒷면. 이거 떨어질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 반드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오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방향을 언제나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이 요새 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제가 기뻐요. 하나님을 전 그게 최고 기뻐요.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너무 왜 쟤들이 복 받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젊은이들 청년들이 새벽에 나오면 되게 좋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잘 나오게 하세요. 그 엄청난 복 받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김영민 목사님 그 교회는요, 청년들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목자도 못 해요. 몇백 명 막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근데요, 목자들은 거의 다 새벽 예배를 깨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생각 여러분 가지세요. 부모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 그래서 자꾸만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훈련이에요, 삶은. 내가 훈련 받은 만큼 높이 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높이 뛰기 같은 건 못 봤어요? 금메달 따는 애들일수록 높이 뛰는 거잖아요. 저절로 될까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뛰는 거 영적으로 또 동일한 것이에요. 훈련해야 높이 뛰죠. 훈련하지 않으면 높이 뛸 수 없어요. 인생이 똑같은 거죠. 영적인 것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라.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랬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다시금. 그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이 사람들보다 성경을 줬잖아요. 이렇게 기록해 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TV 하나를 사도 세탁기 하나를 사도 설명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잘 읽어보고 그대로 사용하면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인생 사용 설명서 안 읽으면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저희 교회에서 그 주례하는 결혼 준비할 때 같이 읽히는 게 결혼 사용 설명서예요. 결혼 사용 설명서 이 책을 읽혀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되게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그리고 올해도 뭐 모태신 요새 공부하는 애도 모태신앙이에요. 뭐 목사님도 아니니까
예. 그런데요, 결혼 사용 설명서를 잘 몰라. 잘 알으면 좋겠는데 잘 몰라. 그래서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건 하나 사와도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세요?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안 읽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 수 없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주님이 언제나 여호와 이레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교육을 시키고요,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사명.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보세요,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27절, 모든 백성이 대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증거가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를 남기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 여기 저에게 있다 가신 송정순 권사님은 성경을 다 써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씩 다 줬고요, 저한테까지 주고 갔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썼어요. 대단하잖아요. 예, 대단한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기도의 노트를 남기세요. 노트를 마련해서 기도를 쓰세요. 예, 지금도 응답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돌아가신 후에도 남아요 그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됐는데 됐네,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증거를 남기라고요. 여기 지금 돌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예,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우리가 언약을 했잖아. 이 돌이 증거야. 여기 보세요, 이 돌들이 들었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이 증거를 잊지 마. 언제나 이 돌을 볼 때마다 잊지 마. 그러죠. 여러분이 읽던 성경이 다 해져서 야, 이거 엄마가 남겨주는 거야. 예. 언제나 이걸 볼 때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성경 봤구나. 거기다 써놓기도 하고요, 줄도 쳐놓기도 하고요. 그러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가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이제 돌아가게 했습니다. 29절, 이 후에 이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어요. 몇 세? 110세.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요. 30절,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네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네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31절,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거 잘 보세요, 여호와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거 왜 이렇게 놨을까요?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죽고 나서 잘 안 섬겼다, 그 얘기잖아요. 사는 날 동안 왜 이렇게 그렇게 놨냐고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기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이 내가 봐도 믿음이 너무 없네, 내 신앙이 이어질까 참 걱정되네, 눈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만 섬기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안 믿는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세요? 그 생각 못해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그래서 그에 대해 하나님, 나보다 내 자녀들이 예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간절해야 돼요. 전 그런 생각해요. 우리 아들을요, 여러분 잘 안 해도 우리 아들은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하네요. 미국에 제가 갔을 때 수많은 회사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거 했으면 돈 잘 벌었겠죠. 그죠?
아주 잘한다고 인정을 받은 애야. 시험만 가고 나서 제가 어느 날 처음 부른 거예요. 윤아, 아빠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참 헛된 것이 많더라. 영원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잘 생각해봐라. 처음 제가 딱 한 번 얘기를 한 거야. 너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랬어요. 1년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고서 모든 것 접고 제주열방대학 갔어요. 거기 가서 DTS 하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12월에 결정을 했어요.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 다 접은 거예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죠. 보면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세상적으로 보기에는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아직도 세상적으로 그냥 나가면 돈 잘 벌어서 잘 살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요. 성실하고 또 열심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다 포기한 거거든요. 왜? 영원한 일을 위해서. 근데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매여서든 어떻든 예술은 잘 믿어야 되잖아요. 목사가 됐으니까. 그죠? 날마다 성경 봐야 되잖아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뭐 특별히 또 미국인 교회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여기보다. 우리가 지금 말이 잘 통하겠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란 아이인데 어려운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얘기는 안 해도. 기도할 뿐이죠.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는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 잘 되고 중요하죠. 그것도 잘 되기를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예수 잘 믿기를 기도하세요. 그게 최고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잘못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여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도 꼭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 자손들이 나보다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들 꼭요,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하세요. 애들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보다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변화시키는데요. 기죠? 예수 핍박하고 예수 죽이려 다녔던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을 뒤집어서 주님만을 위하여 평생을 살도록 바꾸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 돈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꼭 믿으세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한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슬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끝났습니다. 꼭 하나님 정말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잘 섬김으로 대대대대로 복을 얻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을 불러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이 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대대대대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벽미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